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리시나요? 아무 일 없는 하루인데도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말이 맴돌고 그 말을 왜 참았을까? 아니면 왜 그때 말해버렸을까? 혼자서 수십 번을 되묻는 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가만히 멈추는 순간 마음은 늘 어디론가 쏠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참아야 할 말과 말해야 할 말 사이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그 침묵 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어렵지 않게 아주 천천히 지금의 삶에 맞게 풀어보려 합니다. 정답을 드리려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시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편안하게 함께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 괜히 말해서 상처 주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눌러 담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조금 더 참아보자고, 괜히 분위기 깨지 말자고. 하지만 이 참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왜 참았는지, 그 말을 하면 어땠을지, 그 말을 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장면을 되풀이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말 하나가 더 무겁습니다. 조금만 솔직해도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조금만 조심해도 답답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침묵이 편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말을 하면 괜히 찍히지 않을까? 가정에서는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망가지지 않을까? 인간관계에서는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쌓이면 사람은 말보다 마음을 더 숨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에서는 자꾸 무너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할까? 왜 나는 항상 참기만 할까? 왜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뒤로 미룰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이 상태를 나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애써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상처 주기 싫었고,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관계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말보다 침묵을 선택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음은 이기심이 아니라 배려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배려가 오래 쌓이면
나를 지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참아야 할 말과 말해야 할 말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면 마음은 항상 긴장 상태가 됩니다. 오늘도 참아야 하나? 이번에도 넘겨야 하나? 이 말은 지금 해도 될까? 이 질문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은 늘 피곤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시끄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편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말하지 못해서 더 괴로워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참는 게 항상 옳다고 말하지 않는 게 무조건 좋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참음과 침묵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참음에는 지혜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침묵에는 평온도 있고 회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을 참는 이유가 자비인지 두려움인지. 이 질문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뒤로 밀어왔는지, 그 사실을 처음으로 부드럽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마음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과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말을 구분하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처님께서 왜 이 말의 문제를 그토록 중요하게 보셨는지 그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을 때 편해지는 것 같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은 말을 많이 하느냐, 말을 적게 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에서 결정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문제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아주 짧지만 이 문제를 꿰뚫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집착에서 흔들린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지 말해야 할지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관계가 깨지면 안 된다는 집착,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이 말 앞에서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말해야 할 말 앞에서 자꾸 멈춥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이 순간 마음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에 매달립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미래에 끌려다니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반응을 미리 살아버리느라 지금의 정직한 마음을 놓쳐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참는 게 성숙한 태도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지혜로운 침묵과 두려운 침묵은 전혀 다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침묵이지만 그 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침묵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쌓이고 그 쌓임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참아야 할 말과 말해야 할 말을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말은 이미 참아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 구분은 상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그 말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안으로 향합니다. 상대가 문제인가, 상황이 문제인가를 묻기보다 지금 이 말을 내가 왜 맡고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깊이 공감합니다. 말을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말을 못하게 만든 마음의 두려움이 나를 지치게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다스리는 첫 단계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말 앞에 마음을 보라. 이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참거나 무조건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두려움에서 나오는지 자비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말입니다. 중도의 말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날카롭지 않지만 흐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옳은 말보다 바른 말을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옳은 말은 상대를 이길 수 있지만 바른 말은 관계를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핵심을 머리로 아는 단계를 지나 삶에서 느낄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말의 구조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인간관계 이야기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지점에서 마음은 이미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말 앞에서 한 번 더 흔들립니다.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어지럽히고 어떤 말은 끝내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남아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하면 문제가 되고 말을 참으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참은 말이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관계가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겪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참느냐, 말을 하느냐보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이제 조금 쉽게 비유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말이 날카로워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안고 집에 돌아왔을 때 사소한 한마디에 마음이 확 상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상대는 그저 습관처럼 한 말인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해질까요? 이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자. 가족인데 뭐. 그렇게 말을 삼키고 넘어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마음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쌓입니다.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른 일에 붙어서 더 큰 말로 터져 나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됐지 하고 놀랍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참는 것이 항상 수행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말을 삼키는 것은 불을 덮은 채 안에서 타오르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솔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말을 그대로 내뱉습니다. 그 말이 상대를 위한 말인지 내 마음의 분노를 쏟아내는 말인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는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관계가 멀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어색함이 남았을 때 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놓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들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쏘아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참아야 할 말과 말해야 할 말은 상황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이나 내 권리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분노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옳아도 괴로움을 낳고 자비에서 나온 말은 아무리 불편해도 결국 평온을 남긴다고 말합니다. 이제 건강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지만 계속 참다 보면 큰 병이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아픈데 계속 말을 참으면 그 아픔은 다른 형태의 분노나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바로 말을 하면 그 말은 치료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 나를 지키기 위한 말인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에서의 예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상황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이 두 가지 극단을 오갑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삼키거나 한 번에 터뜨리며 관계를 망치거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하는 말은 침묵이든 폭발이든 모두 고통을 낳습니다. 그래서 잠시 호흡을 보고 감정을 가라앉힌 뒤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상황을 전달하는 말, 이것이 말해야 할 말입니다. 이 말은 즉각적인 쾌감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지키고 나를 지켜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말해야 할 말은 항상 부드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참아야 할 말은 말하지 않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하고 난 뒤 마음이 더 어지러워지면 그 말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말이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면 그 말은 참아야 할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침묵을 미화하지도 말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방향을
보게 합니다.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지금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잠깐의 시원함을 위해 더 큰 혼란을 남기는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하게 되면 말은 점점 줄어들지만 관계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참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며 마음을 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는 것을 이 순간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면 이미 부처님 말씀은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을 참느냐, 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확실한 마음의 전환을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말 앞에서 멈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말을 너무 빨리 합니다. 생각보다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을 한번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아주 짧은 멈춤입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은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가? 아니면 내 분노를 내보내는가? 이 질문을 속으로 한 번만 해도 말의 톤과 내용이 바뀝니다. 놀랍게도 말을 아예 하지 않아도 마음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말하지 않는 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이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존중입니다. 두 번째, 말을 미루는 연습입니다. 말해야 할 말을 영원히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선택입니다. 마음이 격할 때의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시기를 아는 지혜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 말을 지금 하면 나도 상대도 다칠까? 이 말을 조금 뒤에 하면 전달될까? 이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말을 미루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마음을 누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의 목적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이기려 합니다.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내 상처를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의 목적을 이기지 말고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해서 상대를 이기고 싶은지, 이 말을 해서 내 상태를 알리고 싶은지, 이 차이는 말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꿉니다. 전달하는 말은 조용하지만 깊고, 이기려는 말은 크지만 얕습니다. 이기려는 말은 순간의 쾌감을 주고, 전달하는 말은 오래가는 평온을 줍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런 상태야. 이 한 문장만 바꿔도 말은 공격이 아니라 설명이 됩니다. 네 번째, 말 뒤에 마음을 보는 연습입니다. 말을 하고 난 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이 조금 편해졌는지 아니면 더 어지러워졌는지.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결과를 보라고 합니다. 말이 옳았는지는 논리로 판단하지 않고 말 뒤의 마음으로 판단합니다. 말을 하고 난 뒤 계속 그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 말은 지금의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난 뒤 조금 조용해졌다면 그 말은 필요한 말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말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말을 아끼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말을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 말들도 모두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기에게 하는 말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말은 참아야 할 말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말은 말해야 할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충분히 애쓰고 있다. 이 한마디는 관계를 바꾸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입니다. 이 파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말 앞에서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마음을 보며 말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 속 수행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먼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말은 저절로 달라집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말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줄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제나
마음이었습니다. 참아야 할 말은 나쁜 말이 아닐 수도 있고, 말해야 할 말은 좋은 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하지만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한 지금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말의 정답은 상황에 있지 않고, 말의 정답은 상대에게 있지 않고, 말의 정답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 마음이 흔들릴 때의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고, 마음이 조용할 때의 말은 대부분 관계를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수행자의 말이 아니라 삶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 앞에 서 있습니다. 가족에게, 직장에서,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중 어떤 말은 조금만 늦췄다면 다르지 않았을 말이고, 어떤 말은 조금만 용기 냈다면 관계를 살렸을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말 앞에서 한 번만 마음을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불안해서인가? 분노해서인가? 아니면 조용한 이해에서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은 다시 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시간이 잠시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이 영상의 역할은 다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조용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은 어떤 말이었나요? 그 문장이 왜 남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당장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음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보겠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요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쉽게, 아주 조용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